반갑습니다. 대학청년 대교구의 손병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서 그에 대해 답변을 좀 드리고자 오늘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요즘 점점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연애는 하더라도 결혼을 생각 안 하게 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는 생각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렇다 보니 우리 교회 청년들 또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청년들에게 연애와 결혼 그리고 자녀 출산까지 어떤 식으로 독려하고 말씀으로 이끌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이 좀 방대해요. 그래서 저는 좀 일단 결혼에 대한 가치, 결혼에 대한 생각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질문해 주신 분께서 개인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맞아요. 사실 시대가 어떤 시대의 상황적이나 환경적인 요인들이 결혼에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결혼에 대한 가치, 이전 시대의 결혼에 대한 가치와 현재 시대의 결혼에 대한 가치는 많이 변했다라는 거죠. 특히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결혼도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혼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고 후손을 낳으며 안전을 이루어가는 연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결혼을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전 시대에는 결혼을 자기를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고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여겼다면, 하지만 현실은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고 이루기 위한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떤 가정이라는 어떤 연합된 관계보다도 결혼을 했어도 여전히 나 자신이 중요한 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성이나 여성이나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그런 상대방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공동체를 완성해가는 통로가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죠.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이상형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현실은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딱 맞는 짝을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이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결혼은 한 인간을 또 다른 인간, 또 다른 존재와 묶어주는 것이에요. 딱 맞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가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는 반드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곧바로 남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한다라는 겁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스스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다른 존재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이 서로를 섬긴다는 말에는 자신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앞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는 반드시 배우자를 섬겨야 하며 기꺼이 스스로의 유익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주는 행복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희생적으로 섬기는 삶에 있습니다. 배우자의 행복을 자신의 기쁨보다 먼저 생각할 때만 서로가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길 바래요. 나는 결혼을 다른 존재와 연합하는, 또 그리고 나를 희생하는 그러한 가치로 여기는지, 아니면 결혼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어떤 현실을 돌파하려고 하는 어떤 수단, 아니면 뭔가 꿈을 이루려고 하는 도구, 이렇게 여긴다면 결혼은 절대 쉬운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성경에서 말하고 이전 시대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이 결혼에 대한 가치, 자신을 희생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연합의 정신을 일단 빨리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결혼으로 나아가는 일단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은 채로 만나다가 실제로 결혼을 하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답부터 드리자면은 괜찮지 않습니다. 네. 왜 괜찮지 않은지 좀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결이라는 것은요, 결혼할 때까지 절대 성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는데 육체와 마음의 모습이 순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적인 죄악을 아주 많이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을 보니까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 더러운 음란 행위를 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적인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쓸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싫어하셔요. 그리고 혼전순결, 이것도 혼전순결을 어기는 것, 이것도 성적인 죄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왜 죄가 되고 이 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는 혼전순결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친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혼전순결을 어기는 것은 죄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웠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정의부터 잠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죄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적인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으면 멀어지게 했지 하나님과 절대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진 것에 필요한 모든 것, 즉 기도, 성경 공부, 간증,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강력한 설교들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주고 죄에 대한 의식들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성적인 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피하게 되고요. 하나님하고 그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 연인, 두 사람과의 관계를 망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육적인 어떤 친밀함이 있으면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까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맞는 말인데 그거는 언제 가능하냐? 결혼이라는 전제 아래서. 부부가 되었을 때만 가능한 얘기고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육체적인 관계들이 서로를 가까워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먼저는요, 여러분, 의사소통의 단절을 낳을 수가 있어요. 뭔가 깊은 얘기들, 진심으로 다가가는 그런 얘기들 서로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둘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하고 싶은 게 어떤 대화 이런 게 아니에요. 뭔가 서로가 진심을 나누고 깊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 여기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두 사람이 있으면 이것에만 집중하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대화를 나누고 뭔가 취미 생활을 하고 서로 즐길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정적으로 두 사람의 영적 교제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데이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혼전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또 상대와의 어떤 이 친밀함 모두를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급적 서로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어서는요 절대로 건강하게 영적으로나 아니면 또 다른 영역에 있어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은 채로 만나다가 결혼하면 괜찮은 것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요, 그건 자기 합리화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혼전 순결 그리고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육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관계라는 것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그래서 사실 이 다음번 돌아오는 특강에 이 그리스도인의 데이트와 혼전 순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 강의를 다루려고 합니다. 더 깊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그 특강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